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넌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되고 즐겁고 형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바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에 대한 슬픈 노래.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악어다. 사자로 생각했더니 악어다. 너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너는 사자 아니고 악어다. 사자는 뭡니까? 백수의 왕입니다. 사자는 위엄이 있고 많은 짐승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짐승으로 치자면은
대단한 왕, 존경받는 왕, 위엄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애굽은, 이 바로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사자가 아니라 악어다. 그 발로 강을 이렇게 분탕질하는 주변에 있는 여러 연약한 나라들을 불의를 행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양아치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왕이 아니라 양아치에 불과하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불의한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리고 너를 내동댕이 쳐서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악어가 크니까 짐승이나 새들이 아주 여럿이 와서 뜯어 먹을 수 있겠죠. 너를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살점을 상과 골짜기에 채우고 피를 상과 개천에 채울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많이 죽어서 지천에 널리게 될 것이다. 상과 골짜기와 개천에 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을 가릴 것이다. 7절에 보면 밝은 빛들은 다 가려버리겠다. 그리고 애굽의 패망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질 때 그 소문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번뇌하게 될 것이다. 애굽은 우리가 알더라도 문명의 발상지죠. 나일강 문명 몇 개 문명이 있죠. 그 문명의 발상지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빛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애굽은 빛이다. 늘 밝은 것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가려버리겠다. 심히 두렵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남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밝은 빛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어둠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멸망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놀라고 많은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도 순식간에 몰락하는구나. 저렇게 내동댕이 쳐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구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힘센 사람이, 아주 부자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른 자세죠. 두로나 또 다른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는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두렵고 떠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애굽을 치는 나라는 누구냐? 11절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바벨론 왕의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함으로 애굽의 교만을 폐할 것이다. 그들이 무너진 것, 그들이 망한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다시는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맑게 할 것이다. 또 15절에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고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16절까지는 애굽이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스올이라고 표현된 곳,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입니다. 우리가 가끔 꿈속에 막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데 밑바닥이 없어서 막 헤엄치듯이 끝없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건 나오죠. 이 스올입니다. 스올.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 이 수월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에스겔이 이 애굽을 지하에 던질 수는 없겠죠.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뭐 지하실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게 한다는 말은 여자들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고 애굽의 백성들을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바로와 또 악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누구보다 아름다웠지만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아수르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애굽과 함께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에 갔더니 이런 나라들이 거기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20절에는 아수르가 나오고 24절에는 엘람이 나오고 26절에는 메섹과 두발이 나오고 또 29절에는 에돔이 나옵니다. 30절에는 북쪽 모든 방백들과 시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그 지옥에 가니까 있더라. 이들이 애굽의 바로와 함께 수오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수르가 있더라. 20절 보면 그들이 죽임당한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그곳에 있더라. 22절에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곳에 엎드러져 있다. 그곳에 누웠다. 21절 보면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가만히 누웠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이렇게 한 줌 흙으로 변하고 맙니다. 한 줌 티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려가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바로야 너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그곳에 간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권력과 힘으로 주변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두렵게 했던 자들이 그곳에 있더라. 그곳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 중에는 24절에 엘람이 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할례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들. 여기 나오는 자들 하나같이 할례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들입니다. 거기에 26절에 메섹과 두발과 그 무리들이 있었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다 얘기합니다. 또 29절에는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더라.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이죠. 본래는 강성하였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수치를 당하였다. 그걸 보고 바로가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내려가 보았더니 거기에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지옥에 갔더니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도 있고 또 뭐 여러 아수르, 메섹, 두발, 엘람 다른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아이고 다행이다. 나만 지옥에 온 줄 알았더니 저놈들도 있네. 아이고 다행이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진 건지 바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북쪽 모든 나라들,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그 수월에 내려와 있더라. 이것이 이제 바로를 위한, 애굽의 왕을 위한 애가입니다. 하나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그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들이 지하에 내려갔더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구약에 있어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죽을 거라면 할례 받은 백성으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이들이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나는 죽어서 바로를 만날 거야. 나는 죽어서 이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꿈에도 가지면 안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구약에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증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증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죠.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자인가?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례파다. 육체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파가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례 받은 자고,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고 잘난 것을 자랑하고 육체를 그렇게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바로가 가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에돔의 엘람 사람, 에돔 사람이 가는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 살다 한번 죽는 것, 할례 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도 이왕이면은 애굽을 의지하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니다.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생존하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심판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된 것이죠. 절대 억울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자다. 나는 멋진 존경받는 위엄 있는 왕이다. 나보다 높은 자는 없다. 내가 최고다. 자기들을 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악어에 불과하다. 온 강물을 휘젓고 짓밟는, 더럽히는 악어에 불과하다. 주변 나라들을 힘과 권력으로 짓밟은 양아치에 불과한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힘과 부와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부와 권력과 힘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이 낫고,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강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바로와 같이 힘과 부와 권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결과는 소유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애굽에 저런 걸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 복 받았나 보다.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런 힘과 부와 능력을 갖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소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부도 권력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